지난주 부활절을 맞아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부활절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말씀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 제목,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변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명령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둘 다를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꺼려 하시나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 또 정보와 에너지의 투입이라는 이야기도 드렸지만, 익숙함이라는 측면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새 것을, 새로워짐을 좋아하지만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변화라는 것과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심지어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 누가 말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꺼려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한다?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제안을 하는 정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생각할 때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저항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씨름해 가야 할 것은 어떻게 그 저항의 필터들을 통과하여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소중하게 품어지고 옥토와 같은 밭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고민하고 또 씨름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하게 실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그다지 진지하고 또 진실되게 듣고 있지 않거나.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명령의 말씀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마라. 화를 너무 심하게 내지 마라. 화를 내더라도 그 화를 오래 품고 있지 마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마라.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수고해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친절하게 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명령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 말씀들이 쑥쑥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재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걸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반응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대 역학을 완성한 뉴턴이 우리에게 역학의 법칙들을 정리해 주면서 제1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는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난데없습니다. 우리는 근대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 너무 하나만 한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성경적 비판 이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 사람들이 익숙하게 구습을 따라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매듭지은 겁니다. 물활론적인 세계관. 모든 사물이
어떤 스피릿이 있어서 그 각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물리적인 운동과 역학을 이해하는 데서 큰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이전 상태의 물질은 어떻게 된다? 있던 그대로 있어. 정지에 있었으면 정지에 있는 거고, 등속 운동을 했으면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변화가 생겼다. 거기 뭐가 일어났다는 뜻이라고요? 힘이 가해졌어, 이런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근데 데카르트가 사실은 이렇게 완성되는 역학의 중요한 물꼬를 근대에서 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물질과 그래서 정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정신을 나눴습니다.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때도 이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스피릿밖에 없다. 그 외의 것은 다 스스로 활성화될 수 없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정신적 스피릿의 스스로의 활성화마저도 물리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나? 뭔가를 선택하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다 알고 보면 그 물리적인 어떤 작용, 뇌, 신경망, 이 모든 것들에서 결정론적으로, 인과적으로 사실은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작용을 받는 거야. 지금 어디 쪽으로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관성의 법칙, 물리적인 관성의 법칙.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변화가 심지어 좋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그 변화를 위해서 누가 나에게 외부로부터 힘을 가한다. 물리적인 힘이든 압력이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가장 일의 법칙은 뭐라고요? 관성의 법칙은 바꿔 얘기하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변화 거부의 법칙입니다. 힘이 작용하기 전까지 나는 그냥 그대로 있을래. 사람은 좀 달라.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는 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눈과 태도를 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밖으로부터 뭔가가 가해져도 변화를 잘 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우리가 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내가 뭘 변화시켰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가를 깊이 고민한 결과 결단을 내리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많은 변화가 떠밀렸구나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신체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세월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늙거나 낡거나,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법칙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혀로 이렇게 이빨 쪽에 좀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나서 이렇게 보다가 거울을 봤더니 어금니 하나가 이렇게 쭉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창규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주일날 보여드렸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어금니 하나를 뺐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건 의학의 역사가 발달하면서 이 마취의 기술이 얼마나 잘 발달을 했는지, 우리 이창균 집사님은 마취를 놓으실 때도 최대한 안 아프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때만 조금 따끔하지만 몇 차례 걸쳐서 마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혹시 불편한 건 아프면 이제 손을 들라고 하지만 제가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우리 독립투사들 생각하며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생각하면 이게 고문의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나는 마취주사까지 맞았는데 뭐 나에게 나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 살피고, 그렇게 우리 이창규 집사님은 세세히 살피며 하시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건 참자 그랬는데 실제로 많이 아프진 않았고, 오히려 스케일링 할 때가 더 아프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콕 참으며 견뎠는데, 그렇게 이빨을 이제
뽑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아파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 이빨이 이렇게 덩그러니 놓이는 걸 보면서 차마 말은 못했는데, 제가 오면서도 굉장히 무슨 저 이빨을 가져간다고 할까?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무슨, 아니 이게 제 몸에 한 50년 가까이 있었던 녀석인데 뿌리채 뽑혀 있는데 쪼개지긴 했지만 괜히 마음에 얘를 두고 간다는 게 가져가서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몸에 한 50년 가까이 있었던 녀석을 헤어진다는 생각이, 이창기 지사님께 제가 말하는데 뭐 지금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졌겠죠. 내 몸의 신체 일부였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중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게 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 몸에, 야, 걔가 한 50년 가까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음식을 씹어주며 내 몸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렇게 뽑혀가지고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그렇게 버려지는 게, 아무튼 이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어금니 쪽에 뭐가 하나 없어도 발음이 살짝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작은 변화입니다. 제가 의도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가 되면 이제 대공사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세월이 가니까 이제 우리 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정도의 개선이죠. 근데 여러분, 제 신체에 일어난 이런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의도치 않지만 뭔가가 닥쳐서, 뭔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변화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갈망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길 만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관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22절이 말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최근에 제가 검색을 다시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제는 무슨 비비크림의 뭐 상표로도 쓰이고 뭐 그런 브랜드 이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꽤 알려졌는데, 저는 한 30년 전에 이제 대학에서 수업 듣던 중에, 그때는 아직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기 전이었는데 과학사 수업을 듣는데, 이 사람 케이스가 중요한 가설 검증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우시죠? 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많은 명령 중에 자녀들이 참 귀찮다고 듣고 잔소리라고 듣는 것들 중에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게 있는데, 뭐 있습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아주 자연스럽죠. 물론 인류가 손을 씻어왔고 발도 씻어왔고 성경도 그런 정결 예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런 중요한 발견을 하고 주장을 했던 게 200년도 채 안 됩니다. 세균과 관련된 겁니다. 감염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육안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이분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두 병실, 병동에 이쪽은 의사들이 주로 들어가서 산모들에게서 아이를 받고, 이쪽은 산파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어디가 더 사망률이 낮아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들이 들어가는 것에서 훨씬 더 의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적절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1847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중에 여기서 98명 뭐 이렇게, 네. 이쪽에서는 36.2명, 98.4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 36.2, 거의 한 3배 이상. 사실은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서 한 12% 정도, 여기서 한 3% 정도, 3, 4배 차이가 나는 사망률이 의사가 들어가서 산모를 도와 출산하는 과정이 발생을 한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런가 저런가, 뭐 신부님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경로가 거기에 가까워서 뭔가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나,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이제 가설을 세워서 하는데, 결국은 알게 된 게 뭐냐면 산용열이라고 하는 산모들이 출산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죽는 그런 산용열로 죽은 산모를 부검을 하던 의사가 똑같은 증상으로 죽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결정적으로 놓치지 않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그런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거기 중요한 증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과정에서 자기 손이 상처를 입었는데 산용열이 생긴 겁니다. 어떤 가설을 이제 세우게 됐나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때 의사들이 시체 해부학을 가르치면서 시신을 막 만지던 손으로 들어가서 산모를 만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뭘 몰랐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제멜 바이스가 결국 47살에 죽는데, 그 사람 죽고 한 10년 전쯤 뒤에 파스텔레가 나오고 그 세균 서열들이 이제 점점점 정식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리게 되죠. 뭐하라? 손을 씻고 들어가라. 많은 의사들이 처음에 황당해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많은 환자의 환부의 손을 대고 자기 손이 환자들을 많이 거친다는 것이 의사의 상당한 훈장처럼 여기기도 했고요. 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대의 권위자들. 자칫 이 주장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고 또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까? 의사들의 부주의함으로 그렇게 죽을 필요 없는 산모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러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병원 측이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당대의 권위자들이 그러지도 않았고, 또 한편은 개인적으로 이제 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알았다면 화를 좀 덜 내고, 화를 내도 오래 내지 않고 이랬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격분하는 스타일이었고, 좀 차분하게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고 파스텔이라는 그런 걸 굉장히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설득을 잘해야 되는데 막 강연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못 받고, 그러나 실제로 그걸 실행했을 때 12점 몇 프로 올라가 있던 사망률이 1점 몇 프로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시에 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멜 바이스가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네, 쓸쓸하게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리고 이 사람 자신이 오른손을 한번 다쳤는데 아마 그 감염으로 죽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사람을 굉장히 길어 1969년인가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 있는 의과대학을 이 사람 이름으로 의과대학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세균 감염설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선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기려지지만, 이 사람 개인의 삶에서는 그런 영광을 확인하고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장이었고 너무 값진 발견이었지만, 뭐야 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다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제멜 바이스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멜 바이스 반사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그래도 꽤 많은 실험과 관찰과 많은 시도들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가능한 영역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손 씻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감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걸 걸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세균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우리를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궁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뭐죠? 죄.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걸러냅니다. 웬만하게 그게 나에게 피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따끄란 소리 하는 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냥 잔소리로 들리죠. 우리 자녀 여러분.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그러죠. 이유는 뭡니까? 그걸 해서 얻는 이익을 내가 체감하기보다는
그걸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죠, 귀찮죠, 힘들죠, 번거롭죠. 이게 너무 와닿기 때문에 네. 나이가 이제 이렇게 50쯤 되면 이빨이 이제 기능을 다 하고 깨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조금 나이가 들면 청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딴 걸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 특징이 뭐였다고요? 본인이 치과 가서 굉장히 아파봤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경험했고 또 본인이 찝찝함을 못 참고 근데 이제 그중에 굉장히 좋았던 건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닦으시는데 그게 그냥 내재화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인데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을 때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그걸 내가 느끼는 어떤 것 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점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멜바이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과학계가 의학계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라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사실은 칼 포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반중주의를 따라 뭔가 결과가 다르면 우리의 이론을 즉각적으로 교체하는 게 과학에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그건 혁명기에 일어나고 정상과학기라고 하는 노멀 사이언스의 긴 기간 동안은 과학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활동을 한다. 이미 패러다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의 지도하에서 그게 옳을 거야라는 가정하에서 사실은 한다. 그리고 그게 꼭 발전을 막는 것만은 아니고 그래야만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남이 뭐라고 한다고 충고한다고 제안을 한다고 명령을 한다고 너무 그렇게 덥석덥석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 선함으로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진심이긴 한데 정보와 지식이 사실은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분별은 해내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요동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의존하는 것. 내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좋은 권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침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일 때에 자기 성장에 훨씬 더 이익을 보는데 애가 분유를 먹는데 엄마 이거 어디째 분유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막 애가 따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자기 성장에 한계가 많겠죠. 엄마가 주는 건 웬만한 건 먹어도 돼. 엄마의 판단력, 엄마의 선함을 믿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이 좋은 방향으로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판력을 증진시키면서 걸러내고 이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 좋은데 이게 역방향으로 성장을 해서 좋은 건 안 받아들이고 나쁜 거에는 덥석 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그게 옳다고 생각되어도 훨씬 옳은 것이 들어있고 내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함으로 가진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선한 나를 향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순종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쌓인 이 뭔가 잘 정리되지 않고 왜곡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손 씻어라 이 닦아라 할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비슷한 반응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지침을 받거나 심지어는 명령에 비슷한 것을 받았는데 잘 수용했던 경우는 언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그런 게 있으신 분은 동일하게 이게 있으실 거예요. 뭐가 있느냐? 뭔가 갈망이 있으셨어요. 내 상태를 더 개선하고자 하거나 내가 뭔가 더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는 분일 경우에 그리고 그분이 그 갈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좋은 지침이나 앞선 본이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경우, 확인하게 됐을 경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 중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악기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을 알고 요즘은 여러분 악기 배우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기타와 관련해서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저희 고향 교회 선배 중에 2명이나 클래식 기타학과를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방학 때 한 번씩 와서 와 거기서 기타를 한번 치면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이 배움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어깨너머로 한번 보고 막 흉내를 내보는데 막 중간에 막 모르는 부분이 있죠. 악보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타 악보에 이제 그냥 오선지로 된 악보도 있지만 타보 악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손을 좀 더 짚는 걸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타보 악보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악보에 타보 악보 붙여주고 오른손, 왼손 화면 분할해서 보여주는 스카이 기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무슨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걸 알려줬는데 왜냐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배우고 싶을 때 이게 있었으면 나 정말 열심히 했을 텐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너무 멋지고 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도와주는 방편들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이제 잦아들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채널을 발견하고 많은 분들이 소개했는데 지금은 이번 주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보니까 70몇만이 이제 구독자가 됐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멋진 연주를 쫙 해주고 튜토리얼이 시작되면 속도를 뚝 떨어뜨려서 천천히 합니다. 네. 클래식 기타에 관심 있으신 분 스카이 기타 채널을 들어가시면 별 하나짜리부터 쫙 있는데요. 뭐 한 2개, 3개짜리 좀 하시면 그냥 요즘은 뭐 옛날처럼 피아노를 배우다 한원처럼 손가락 막 연습 막 시키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곡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거 일단 막 하게 하죠. 예, 좀 흥미를 유발하면서 여기도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당신이 갈망하는 것에 가려고 하는 열망을 북돋워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침을 드렸는데 열심히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하시면 제가 선물을 더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 선배가 연주했던 마리아 루이사 이런 거 뭐 몇 곡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몇 곡은 제가 이제 저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도 열망하는 몇 곡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카바티나의 어려운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연주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릴 때 갈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방편을 보면 와 그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씀이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셨는데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새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걸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요? 그게 좋기는 한데 그림의 떡이다. 다 할 수 있다고요. 스카이 채널이 있다고요. 스카이 기타가 있다고요. 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게 해주신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 잔소리를 하시면서 야 너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화 그렇게 내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이런 지금 지침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주셨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주셨다고요.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새 사람 됨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시고 뭐하라고? 입어라 그러신다고요. 스카이 기타에 들어가면 이거 제 옛날의 관점이 너무 떠먹여 주는 거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그러나 내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우리 수요 모임에서 읽은 책 내용에 우리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런 유비를 참 많이 잘 드시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본문에서는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유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도 좀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지역 신문에 자기 이름이 실린 것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골프 대회 나갔는데 이게 오픈 대회였는데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대회였는데 제일 좋은 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대회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프로 1명하고 아마 4명이 한 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는 그냥 프로로 들어가지만 아마 네 사람 중에 제일 잘 친 사람의 기록을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팀에 아마 중에 누가 있었냐면 골프 강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친구 이름이 버디인데 이 친구가 18홀 중에 17홀에서 버디를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는 막 8타 오버를 치고 있는데 누구의 기록이 기록되죠? 버디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기 팀 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면 위치적 성화, 사실은 그건 좀 칭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우리의 법적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우리의 우리됨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대표가 되시고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신 주님의 레코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한 것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온갖 난타를 치고 있는데 주님이 버디치, 뭐 이글 막 치시고 홀인원 하시고 그게 다 내 기록이 된다. 근데 18홀 도는 동안 자기 기록이 딱 하나 기록인데 마지막 18홀에서 자기가 이분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쳤나 이분이었나 이글이었나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점진적 성화의 한 사례다. 18홀을 치는 동안 그냥 친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계속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경험을 쌓으면서 마지막 18홀에 갔을 때 자기도 기여를 했다. 여기 이제 완벽한 유비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영적 상태랑 다른 면이 있지만 소위 점진적 성화와 위치적 성화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칭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에 근거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시고 우리를 내포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나의 기록으로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가 새 사람 되심을 구현하셨고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일을 역사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주님 안에서 먼저 성취하시고 선취하시고 성취하시고 선취하여 성취하신 종말에 일어날 일을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인치심의 보증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주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보증을 받고 있다. 근데 이 놀라운 부르심, 이 놀라운 구원회를 진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뭘 유발하는 게 마땅하냐면 나도 기여하고 싶어. 그게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입혀주신 그 옷에 나도 어울리게 되고 싶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기타를 좀 나도 치고 싶어라는 갈망이 정말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레슨비도 하나도 안 내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속도 조절해 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게 된다고요. 네, 그 갈망이 진짜면.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한 달콤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말을 통제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사실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우리의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진실하게 하는가, 말의 톤과 태도에 있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가, 감정적으로 하는가, 분을 팍 내버리고 마는가. 여러분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걸러내고 정돈해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인풋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욕을 꽤 잘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제가 뭐 평소에 했던 건 아니고 학교만 가면 그렇게 됩니다. 중학교 1, 2학년자들이 남자 학교에 모이면 그냥 평상시 편안하게 오가는 말이
지금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세례를 받는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보좌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답게 이제 해야 된다. 그 너다움이라는 건 배정중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적합하고 어울리는 말이 아니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네 신분과 네 정체성과 네 위치는 더 중요하게 부여되었어. 거기에 어울리게 해. 결심은 했습니다. 학교를 딱 갔잖아요. 제가 욕을 안 하는데 애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뭐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계속 반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욕을 자연스럽게 첨가되는 욕을 빼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색함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구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야, 너 왜 너답지 않게 그래? 너 그냥 우리랑 이렇게 지냈잖아. 여러분 그 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달라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건 굉장한 나의 어색함, 누군가의 불편함. 근데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제가 혼자라도 이번 주에 또 다른 신방했던 분이 욱하면 목사님도 욕은 안 하시나요 이러시는데, 네, 제가 말 안 했으면 저는 욕은 안 합니다. 저는 운전하면서도 불쑥 들어도 제가 절대 욕은 안 합니다. 욕이 안 나옵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이제 돼버렸습니다. 네. 제가 욕을 안 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네. 어떤 분들, 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옛날 새물교회 부교육자 할 때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집사님, 사업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전화가 저쪽에서 딱 왔는데 사업자하고 전화를 하시는데 저랑 대화하시던 다른 분이 강림을 하셨더라고요. 와, 유창하게. 네. 그리고 딱 끊으시고 또 목사님 하고 식사를 하시는. 와, 야, 스위치가 잘 되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통합도를 높이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불편해지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색해지고 어떤 부분에서 달라짐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가지고 사실은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말이 벽이 되지 않고 말을 많이 주고받더니 그 사람하고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창문이 되어서 나 이 사람하고 계속 더 말하고 싶어. 이 사람하고 말하니까 오히려 내가 나를 잊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거울과 창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충실하게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경험하면 그 사람 만나주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와 대화할 때 부모가 때로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창문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와 잘 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형성된 많은 것들 속에서 자꾸 말이 짧아지잖아요. 설명을 해봐야 안 되니까 반복되니까 힘들어지니까 자꾸 톤은 올라가고 말은 짧아지고 야부터 이제 그런 거죠. 우리의 말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많이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단 안에서 지금 참 그렇게 많지도 않은 크지도 않은 교단 안에 지금 한국 교회 전체에 떠들썩한 화제가 되는 일들이 농안에 발생해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책임감을 느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올해 지금 총회장 될 뻔한 분이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분뿐만 아니죠. 솔직히 걸쭉한 입담이라는 식으로 정말 그런 말들을 막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돼도 되는 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내 의지의 박약함이나 이런 걸 다시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비디비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의 doing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being과 doing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화면 켜주시고 네, 대문자는 하나님, 소문자는 우리. 하나님은 being과 doing의 괴리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끼쳐지는 그런 삶이 가능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doing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끊어버리면 이게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입 싹 닦아버리는. 네. 영주주의도 그런 계열이 있고 반대는 뭐라고요? 율법주의. 나의 doing을 가지고 나의 being을 계속 형성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걸 벗어나서 이 흐름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나의 doing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나,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사실 안에서 화면 다시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내 짐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동기와 동력을 제공받으면서 우리가 가는 성장이 되는 그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안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되고 싶지 않았거나 그게 가능하다는 걸 믿지 않거나. 여러분 지금 뭐 엄청난 돈을 벌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데, 와, 이 방법은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제시해 주시는데 그걸 안 하신다. 굉장히 앞선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힘을 쏟으셔서 은혜를 쏟으셔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뭐 어금니 하나 뽑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의 온몸이 어그러지시는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그 값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useless하고 worthless한 게 아니라 그건 priceless한 겁니다. 내가 값을 매길 수도 없고 값을 지불할 수도 없어서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새 사람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뭐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상황에 대한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저 뭐 최근 한 몇 년 사이 저 화를 그렇게 낸 적이 없는데요. 뭐 분을 그렇게 품은 적도 없는데 저는 기질상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제 주변의 사람들이 괜찮아서 나이스해서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측면을 그저 예를 든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저 그럴 수 있고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반응이 날 만큼 이 자원이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도둑질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나는 사람 뭐 악독하게 비방한 적도 없고요. 수근수근 한 적도 없고요. 누구에게 그렇게 뭐 노한 적도 없고요. 좋은 환경을 만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목록들이 또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원리적으로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4장 18절에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17장 17, 18절에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결국 뭐죠? 그들은 정말 진짜 가치를 추구하며 산 게 아닙니다. 헛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총명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말하나 그들은 사실은 무지함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엄청난 방탕함에 자기를 방임하여 내던져 놓고는 끝도 없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채워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거기에 그냥 자기를 빠져들게 하는 이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시도를 하고 뭔가를 누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방향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진짜 그 참된 가치를 향한 게 아니라 허망한 거, 사실은 썩어질 거, 이런 걸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정말 거룩한 열매, 참된 사랑의 열매, 다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진정으로 내 이익에 대한 고도의 계산 때문에 하는 헌신과 투자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희생하며 용의자 X의 헌신에 나온 것처럼, 물론 그 사람은 제한적인 헌신이었지만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진짜로 하셨죠. 또 다른 누군가를 죽여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셔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영화는 왜 어째서라는 중심인물 세 사람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너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어째서 그런 일에 휘말려서 너 친구가, 너 수학적 천재인데 그런 일에 너를 낭비하냐. 도움을 받았던 여인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십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왜 어째서는 이 주인공이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해서 당신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줬고 당신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당신 나의 이 모든 고도의 어마어마한 계산의 산통을 깨냐라는 느낌으로 왜라고 부유를 짓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성적 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으로는 참 사랑은 이해될 수 없다. 계속된 그 질문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짜 모습과 가치에 대해서 열린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요. 네. 그 여인이 이 남자가 완벽하게 제공하고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버리면서까지 제공해준 그 알리바이 덕분에 사연을 다 하는데도 땡큐 하고 그냥 잘 살았으면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동을 덜 줬을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을 당신이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가는 거 내가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도 자수하겠다. 이게 뭐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마련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땡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옷을 받게 되는지, 그 옷을 여러분 장식품처럼 자랑하며 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은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부어 그 옷에 내가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열망.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표정 하나, 우리의 톤 하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의 태도. 왜 그딴 식으로 말해?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봐? 이거죠. 평생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이는 건 결국 그겁니다. 주제는 바뀌고 화제는 계속 달라지지만 왜 나를 그렇게, 왜 그렇게 말해? 이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어마어마한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뽑고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맞아, 난 죽었지.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지. 내 안에 주님이 사시지. 우리가 그 사실에 아멘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빚어낼 수 없는 나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게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흉내 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 의지로 한번 잘 배워서 모방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고전 책 제목 중에 하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 제목, 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컨셉이긴 합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막 생각해보고 그걸 흉내내거나 그걸 최대한 모방해 봄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대신하셨고 우리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셔서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안 사는 게 너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셔. 그 성령은 어떤 분이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왜 옷에 안 어울리게 이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반응을 하나? 이렇게 행동을 하나? 어려움이 생겼다고 왜 이렇게 낙심하나? 성령이 근심하신다고요. 물론 성령은 근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의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것에 협응하고 공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냥 껍질만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신분적인 변화와 위치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점진적인 내면의 충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책과 앞쪽 책도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품는 어떤 갈망보다 엄청난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빚어가실 열망.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저항하셔도 사실은 되고 말 목표입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 역할까지 하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도 뚱뚱하게 꾸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그 어마어마한 계획에 여러분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자. 잘 벗겨지지 않고 완전히 그냥 유착이 되어서 내 살같이 되어서 뜯어내야 됩니다.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만족을 주는 것 같고 그게 나의 그냥 아이덴티티인 것 같고 그걸 벗으면 나는 어쩔 줄을 모를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떼낸다고 해서 여러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갑옷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 좀 굉장히 외람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블의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 자체적인 어떤 능력으로 영웅적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딱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주인공입니다. 수트를 입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 수트빨입니다. 근데 그 수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능력치로 말하면 가장 세다고 말할 수 있는 헐크까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헐크 버전의 수트를 입으면 헐크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트를 입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수트를 그냥 입는 게 아니고 잠깐 입고 벗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 걸로 삼아주시겠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고 닮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놀라운 향기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역경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때로는 그 감사한 일들 속에서 어떤 향기와 어떤 빛깔로 나타날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대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변화를 한편 싫어합니다. 좋은 변화조차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변화는 얼마나 쉽게 허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과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우리를 늙고 낡게 하는 변화들 안에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참된 새 일을 행하셨고 새 사람됨을 주셨고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빚어져가는 삶의 모습들이 매우 구체적인 나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방식 속에서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 속에서 녹아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실제로 주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명령인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그 말씀 앞에 일어서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응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정작 그것을 위해 필요한 변화에 저항하고픈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저희들이고, 여러 번 결심하고 노력해보지만 진정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또한 저희가 아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때로 저희가 꿈쩍하지 않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으셔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새로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주님, 저희도 이제 온 마음을 쏟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그 새로워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함을 따라 우리의 존재가 빚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새로워져가는 이 변화의 역사들을 저항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저희의 작은 습관 하나, 저희의 작은 태도 하나까지 너무나 익숙한 옷이 아니라 살갗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그 모든 방식을 낯설게 하며 벗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닮음으로 새롭게 덧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관계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는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때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다시 일어서며 배워가며 성장해가는 이 길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결단하고 서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